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면서 4장 14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또 많은 그러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만나면 그러한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축복일까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진정한 축복이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진정으로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의인들이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이나 자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다 발각되죠. 결국 형이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갑니다.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이라고 하는 들판 광야에서 그 밤에 돌멩이를 메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너의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겠다. 너를 축복해주겠다. 그런데 막상 하란에 갔더니 외삼촌을 만났더니 그는 엄청난 고난을 지납니다. 14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의 가는 길 오는 길 내가 다 지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잖아요.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속이는 사람, 더 큰 거짓말쟁이가 바로 외삼촌 라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시기 원했던 거예요. 진짜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성품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과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 14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엄청난 라반 밑에 있으면서 자기 성품을 돌아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변화되는 것이 그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조금 있다가 형을 만납니다. 죽기 딱 알맞는 상황이 됩니다. 형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뭐 하려고 데려와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동생을 다 없애려고 오는 거죠. 그 밤에 야곱이 다시 기도합니다.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씨름하는데 끝까지 놔주지 않는 거예요. 천사에게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사실요, 야곱은 14년이 지나고 그 세월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가축을 붙여주십니다. 엄청난 가축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물로도 축복받을 필요 사실 없어요. 근데 무슨 축복을 해달라는 걸까요?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반 외삼촌 밑에서 보냈던 그 고난과 눈물의 시간은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또한 나중에 그가 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들을 몰고 왔지만 그것이 축복의 다가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축복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는 삶을 계속 이어져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마치는 날이에요. 제가 뭐 날짜 다 일부러 맞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이 빌립보서 끝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의 음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복음의 진보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말씀하시는가?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편지 아니죠. 짧은 편지인데요. 제가 여러 주 동안 나눠서 이렇게 쪼개서 하는 바람에 길어졌지만 짧은 편지예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의 성도들, 그들도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감옥 속에 죄수로 있잖아요. 고난 속에 있어요. 이 편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는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그 편지예요. 바로 그 편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위로하는 편지였던 거예요. 자,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바울의 환난에 어떻게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죄수이신 분이니까 어떻게 같이 환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에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는 물론 감옥까지 찾아왔으니까 또 거기까지 와서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그랬으니까 환난에 참여한 건 맞아요. 그러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로마하고 빌립보는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감옥 속에서 그의 안타까운 상황,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감옥 속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위로하는 그 헌금을 보내줬어요. 이 선교비를 보내줌으로 해서 그 선교비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의 마음을 왜 밝힐까요? 왜 그 마음, 내 환난,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당신들이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고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들에게도 똑같은 그 환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선교사가 된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은 정말 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사시다 가셨잖아요. 바울도 비슷해요. 사실 바울은 그 많은 선교 역사를 이루었지만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는 그렇게 궁핍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살아야 될 사람 아니잖아요. 그는 유대의 가장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출신의 사람이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다 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서도 그 감옥에 오기까지 그 어려운 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겸손함을 본받은 바울이 결국 그 힘으로 이 모든 고난을 통과했으니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으니 빌립보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십시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넉넉하게 이기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마게도니아 쪽에 선교하러 올 그런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어요. 아시아에 선교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지역,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지역만 복음이 전해져요. 다른 지역도 전할 데가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막고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가게 만드셨어요. 그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가 빌립보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돌고 유럽을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왔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이것은 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지만 이것은 빌립보는 처음 유럽의 처음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선교의 큰 전환점입니다. 원래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고 계속 전도했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빌립보에서도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죠. 또 계속되는 핍박. 이제 그는 예수님이 세워주신 대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완전히 몰아갔던 시작이 바로 빌립보 이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면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다음서부터 이미 개척되어 있던 다른 교회들 혹은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는 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교회들마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은 안전하겠다, 나는 이방인으로 하겠다 자꾸 그러니까 도와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사실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의 원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하여튼 직업이 되고 만 거예요. 천막을 짓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되고 선교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유일하게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예요. 빌립보가 그렇게 도와줬던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15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했다. 그럼 주고받는 일에 동참했다는 게 뭐예요? 무엇을 주고받았겠냐고요. 물론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주었고 바울은 그것을 받았으니까 주고받는 일이겠죠. 그러나 원래 이 주고받는다는 일은요,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용어예요. 상거래. 그러니까 사업상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주고받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장부를 쓰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했다는 일은 동업자가 됐다는 일이에요. 동업자.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업,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보다 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진보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고 싶었는데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동업자가 됐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고귀한 사업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도와줬다. 물론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는 그렇게 먼 곳 아닙니다. 같은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머물렀던 시간은 그렇게 오래 안 있었습니다. 2-3 달밖에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다른 교회는 안 도와줬는데 빌립보는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2번이나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가 교회가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유한 교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평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 진보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거죠.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때로는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하고 상관이 없다면 정말 상관이 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동업을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이 복음 진보에 쓰임받는 샌디에고 온누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게 많았겠죠. 궁핍했겠죠.
빌보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 보내주니 고맙습니다. 또 보내주십시오. 그런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헌금은 그 목적이 한 가지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모든 헌금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어떻게 쌓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들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고.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점이 쓸고 도둑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으면 그것은 종을 쓸 수도 없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늘 구자에 쌓이는데, 그 하늘 구자에 쌓이는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요함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보내준 헌물, 보내준 선교비가 내가 필요해서, 내가 더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의 봉사에, 여러분의 물질 봉사, 여러분의 봉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풍성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 놀라운 일에 풍성하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영과 육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제목대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셨잖아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물론 압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모은 재물에 대해서 아낄 수밖에 없죠. 다른 곳에 그러다 보니까 내어주는 것에 굉장히 닫혀있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잠언서에 보면 잠언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여집니다. 이건 구약의 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재물을 나누면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들의 나눔의 손길, 드린 귀한 재물의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도로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도 또 나누고 싶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재물의 또 다른 의미가 나옵니다. 이 헌금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재물은 구약 성경에서 양이나 염소나 소, 송아지 이런 가축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재물과 피를 다 뽑고 그 다음에 가축을 이렇게 다 자릅니다. 각을 뜬다고 그러죠. 잘라가지고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태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재물이 다 탑니다. 다 타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냄새가 올라갑니다. 그 제사의 클라이막스는요, 재물의 연기예요. 그 냄새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귀한 우리의 헌물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재물의 향기로운 그 냄새, 향기로운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은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끝나는 날을 딱 맞춰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이 소중하게 드려지는 이 일을 우리는 때로 말하기를 거리게 합니다. 물론 목사가 설교하기도 싫어하는 게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 싫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할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순서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인색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가 가축을, 깨끗한 가축을 준비해서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한 교회로 놀라운 복음의 집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19절에 갚아주시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도들의 그 헌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세 가지 그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아세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또 바울이 어려움 당한 그 길을 다 친밀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들의, 딸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그 분이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의 풍성하심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모자람이 없으세요. 채워주기 시작하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재물을 많이 받아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쓰고 잘 마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만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계속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귀한 이 예물과 이 귀한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이 재물이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렇게 갚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자막이 잠시 딴 데로 갔네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바울이 편지의 끝을 다 이렇게 맺듯이 우리의 삶은 항상 다른 걸로 정리할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도 그분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도 영광을 나눠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21절, 22절, 23절은 바울의 마지막 인사이지만 오늘 설교의 또 마무리입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감옥에 뭘 전도를 했겠냐고요. 근데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이 전도해요. 아니 그냥 제 발로 걸어갔으면 로마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바울은. 내가 로마를 가리라. 그렇죠? 내가 로마를 꼭 가리라. 못 가요. 못 갔어요. 결국은 로마를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가 돼서 갔잖아요. 죄수 신분으로. 그것도 군사들이 꼼짝 못하게 다 호송을 했습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뭘 복음을 전해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가택연구 같이 돼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서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감옥의 황실 감옥이거든요. 그 감옥의 군인들, 지휘관들, 조금 있다가는 카이사.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가이사 집안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가이사, 황제 집안에 있는 가족들과 황제 집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 발로 다 1차, 2차, 3차 다 전도해 간 것 같이 로마로 왜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서 황실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50년, 300년 후에 바로 이 놀라운 바울이 시작한 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복음이겠지만 가이사 집안에 복음이 들어갔고 많은 황제들이 핍박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보를 이렇게 이루신 일에 빌립보 교회가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 감옥에 있고 감옥에서 전도한 형제들, 자매들이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하고 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립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샌데오 오늘의 교회가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 헌신, 재정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 샌디에고와 이 미국 땅에 또한 멕시코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그리는 그 그림에 우리가 또한 작게 참여하는 그런 귀한 모든 성도들, 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보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 우리의 재물, 다시 한번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에 헌신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